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믿고 우리가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좀 배우고 나서 한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제 좀 적응이 돼서 한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을 읽고 간판들을 읽다가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분명 꼭 문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런 보면 너무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를 가지고 해장국을 만드는 건가? 여러분, 돼지 감자탕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돼지 해장국 이렇게 하니까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산채로 넣은 비빔밥 이렇게 가지고 이게 막 굉장히 이게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배우긴 했는데 한국의 문화와 아직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상황이죠. 어떤 아버지가 공부에 영 관심이 없는 아들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정말 최고로 좋은 선생님 고액과외를 시켜가고 진짜 공부 잘하니까 환경도 주고 막 진짜 아무것도 귀찮게 안 하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해줬대. 그런데도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야 이놈 자식아, 다음번에도 너 시험 성적 안 오면 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시험을 보고 아들이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아들아 그래 어디 성적 좀 올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비시시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벌써 아저씨가 된 거 1년은 괜찮으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소통인데요. 소통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우리가 진짜 소통이 안 되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아버지께서 열심히 말씀하셔도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속상하겠죠.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키는 산만하게 키가 커가지고 어른이 다 돼가지고 수염도 나가지고 막 어른스럽게 다 보이는데 아이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키도 크고 이렇게 자라났으면 머리의 생각도 크고 의젓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칭얼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부모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미니멈, 맥시멈 최대한 이제 미성년자 고딩 때까지를 그렇게 봐줍니다.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래 아유 네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미도 미성년자 벗어날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성숙했구나, 어른스럽구나, 키도 컸지만 몸도 영혼도 다 컸겠구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성숙한 상태를 몇 년까지를 봐줄까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때까지 주님께서 아직은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줄까요? 아무튼 3년? 그래요. 아무튼 뭐 다른 사람은 3년에도 뭐 다 클 수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분은 5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사 된 지 한 5년은 돼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차이가 커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직분을 받고 집사님 좀 이상 되시고 나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막 장로님, 목사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이것은 부모에게 큰 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직분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예,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 보겠죠. 기억이 이제 그렇게 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런데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재주가 좋아서 뭘 막 잘 걸고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은 타고난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것은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키도 차이가 나고 체력도 차이가 나고 건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은사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꼭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딸이라는 것이 증거가 안 나타나요. 실컷 키워놨더니 안 닮았어요. 그럼 이게 씨앗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내 자식이 진짜 맞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조금 달라도, 형상은 조금 달라도, 모양, 이미지, 내용, 라이크니스, 형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 형상은 생김새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라이크니스, 모양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닮았죠? 닮으셔야 돼요. 닮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자식이 점점 크는데, 우리 하원이가 이렇게 점점 크는데 커서 엄마를 안 닮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매우 속상하지 않겠어요? 하은아 그러지 않겠니? 네가 점점 큰데 커가지고 야 너는 엄마를 안 닮았다 딸이 돼가지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엄마를 닮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좋은 것을 닮아야 돼요. 권일이도 엄마 아빠의 좋은 것을 많이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는 아빠보다 더 크고 얼굴도 엄마처럼 아주 예쁘게 좋은 부분도 닮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게 아빠의 엄마의 좋은 것들을 잘 닮아가야지. 그 다음에 야 역시 너 내 아들이다, 역시 너 내 딸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은사는 조금 달라도, 내가 돈 버는 능력은 좀 떨어져도, 내가 또 겉으로 외모는 좀 작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아름다운 성품, 그 닮은 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워볼까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것도. 그렇지만 한번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이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조금만 좀 잘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누가 봐도 막 사랑이 많다는 게 느껴지고, 평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좀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어찌하든 간에 누가 말하고 해도 막 이해하는 말로 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막 뭔가 화평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와서 기뻐서 막 교육을 막 기뻐가지고 막 싱글벙글하고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리고 막 참는 거에 그냥 성질이 나다가도 참고, 이렇게 오래 참고, 또 이렇게 절제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막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도 하고 막 좋은 거 주려고 나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맺혀지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못 맺혀지도록 하는 나쁜 X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놈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이놈들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좋은 걸 맺히려고 하면 못 맺히게 그렇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속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2장. 말씀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에요. 없는데. 자, 거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래요. 그 말은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겠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단교회 교인으로 성도로서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예단교회 성도들이 혜택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많이 벌으셔서 성도들에게 막 잘 대접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막 저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이 꼭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하나 복 받겠다고 이게 좁쌀 만한 생각을 가지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려야겠다. 내가 이 군산 땅을 먹여 살려야겠다. 내가 정말 나는 다른 힘은 없어도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 못해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로 먹여 살려야겠다. 내가 물질로 먹여 살려야겠다. 나는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녹여버려야겠다. 다 너무너무 멋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만 잘해도요, 집사님 어쩜 이렇게 잘 웃냐고, 집사님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별 말씀을요, 이렇게 잘 웃어주고 친절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잘 대접만 해줘도 성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고요. 기도만 많이 해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건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면 복받을 그릇들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돈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사고 치면요 돈 안 줍니다. 미성년자들 돈 많이 줬더니 돈 가지고 사고 치고 딴 데 쓰고 그러면요 돈 많이 안 줍니다. 그러나요 다 크고 나서 장성하고 나면요 카드까지 줍니다. 네가 알아서 써라. 절대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쓸 줄 알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청지기는요 지금부터 싹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접하기를 잘하고 주님 생각 잘하고 주님 앞에 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렇게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소원이 이거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군산 땅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이 돕고 싶어요. 정말 선교사님들 돕고 싶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교회들 돕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또 소녀 가장들 내가 돕고 싶어요. 어려운 독거노인들 내가 정말 돕고 싶어요. 그들을 진짜 섬기고 싶어요. 이게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주시면 하고 이런 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막 기도든 물질이든 환한 미소든 친절이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머리 불 달린 도마뱀 하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기형 도마뱀이 이제 있는데요. 저 도마뱀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면 빨리 도망가서 포식자들한테 잡히지 않아야 되고요. 지가 또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양쪽으로 써요. 앞쪽으로 두 개가 있으면 둘이 가기가 좀 쉬운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저 도마뱀이 오늘 설교의 꼭 주제와 비슷해서 제가 저걸 구입했어요. 사진. 저 도마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수술한다? 네, 수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좀 중간쯤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꼬리 잘라내고 그래도 살아나는 도마뱀이 살아나는데 너무 막 여기를 내장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게 살 수 있는 방법, 두 마리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양보. 둘 중에 머리가 어떤 게 큰 것 같아요? 저쪽이 좀 더 크죠?
저놈이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저겁니다. 저쪽 도마뱀이 잘 먹고 더 많이 먹어야 돼. 이쪽 도마뱀보다. 그래야 힘이 더 세가지고 저쪽 도마뱀이 끌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쪽 도마뱀이 끌려다녀야 돼. 그래야지 저 도마뱀이 야생에서 살 수 있어요. 저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찾을 있죠?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 저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한쪽은 육체의 소욕이고 한쪽은 성령의 소욕이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은 한쪽은 끌려다니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머리 둘 다린 도마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쪽이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겨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의 욕구가 이겨야지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야 돼요. 하나님 관점이 나야 돼요. 사람 생각이 많이 나고 사람의 혈기가 많이 나오면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적인 성공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속담에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화무 11홍. 화무 11홍이란 말은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10일이면 진대.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10년 안에 다 꺾어진다는 거예요. 꽃은 예쁘게 피어도요, 우리 꽃꽃이 예쁘게 하나도 일주일 가면 다 죽더라고요. 시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더라도 금방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직장 좋은 데 가서 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얼굴 잘생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막 부럽다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을 잡아서 막 진짜 부럽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한순간에 교만하면 망해고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이러다가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공 말하지만요,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속담에 나와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대요. 그러면요, 자식도 많은 집은요, 사고도 많이 칩니다. 이렇게 막 효도도 많이 하지만요, 사고 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게 되면요, 사고도 많이 생겨요. 뭔가 돈이 많으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요, 사고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요, 회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요, 직원도 많으니까요, 직원들이 나한테 돈도 벌어주지만요, 직원들 중에 돈 까먹는 직원도 있어요. 사고 내가지고 회사를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놓고 다 잘려버리고, 나 그만둘게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 감당은 누가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 너무 많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만도 또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균형 있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돈은 많은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도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세지 않는 복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고 싶어도요, 많이 주고 나면 사고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대신 무슨 복을 주시다면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안 세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보호하세요. 근데 월급이, 남편 월급이, 아내 월급이 일정해요. 그래 들어오는 것은 비슷해요. 부자들 케이스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물질이 안 세니까 돈이 쌓여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많이 하면서 막 둘이 벌어대니까 연봉이 막 1억 넘고 막 부자가 돼요. 다 세요. 근데 다 세면요,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한 방 크게 사고 한 번 나면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지 않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복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무사하게 사고 안 치고 잘 크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서 하는 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천기가 되기 원하고 모두가 다 막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지혜가 오히려 근심이 쌓인대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똑똑하고 아는 척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민 되게 많아요. 많이 아는 사람은요 고민이 많아요.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냐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거래요.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대요. 지식도 쌓아봤대요. 그런데 사고도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지만, 예쁘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른 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너무 잘나지도 않고 중간쯤 있는 게 의외로 평안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군대에서 이런 말이 돌겠습니까?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군대 생활이 편안하대요. 너무 막 잘한다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나 키 크고 힘세요 그러면 막 무거운 것만 들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뒤에 쳐지면요 막 찍혀가지고 계속 고달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당하게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욕심들도 좀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밥 먹고 살면, 그 다음에 아프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냥 웬만큼 잘 자기 아빠름하고 살면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부자 아니라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자들 힘들어요. 너무 잘생겨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래 막 둘이 막 잘생긴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막 얼마 살지도 못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계속 하는 것이 너무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줄 섰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새기면요 여보 가면 큰일 나다는데 누가 나 데려가 이렇게 걱정하니까 꽉 붙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나 버리시면 나도 오갈 데도 없어요. 우리 예담교회에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오갈 데도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왜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막 잘나고 나 여기저기서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난 다음 주 못 살아요.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한 주간 못 살아요. 시작.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안 지켜주시면 다음 주 못 살아요. 이번 주 안 지켜주시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 식구들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편안하게 한 주가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찾아오게 되고 슬픈 일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머리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머리가 늘 괴롭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그래도 주님 편에 서야지,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다가 또 육체가 튀어나와서 아니 몰라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왜 진짜 너무 답답해 미치겠네. 이러면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아유 감사해. 나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아이고 그냥 막 건강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부모님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니 얼마나 좋아. 나한테 돈 안 줘도 살아만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살아만 계세요. 오래오래 사시기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부모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고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시는 게 크게 복이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돈 준 게 뭐 있냐 맨날 용돈만 나가고 아이고 나 너한테 집만 되기 그거 아니더라고요. 자식 입장에서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려면 건강관리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평안함만 가지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주님 내가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그 참새들이 내가 좋다고 오래 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오래라도 살아야 될까요? 그럼 주님이 오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 관리도 잘하고 평안한 마음도 하고 내려놓고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마음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까지 받으면 더욱 좋은 것인데요 은사를 많이 받게 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진짜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 막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막 무슨 은사 막 몽땅 받은 사람 치고 오히려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것은요 위험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너무 잘난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령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향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어떤 향기가 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가? 인자하고 미소도 잘 짓고 평안하고 기분 좋아하고 아무튼 그냥 하여튼간에 짜증을 하여튼간 조금만 내야 돼. 신경질도 조금만 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습관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지만요 짜증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막 신경질 내는 것도 습관이고요 못 참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요거 비교해봐요. 아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요. 그래도 남편이 신경질 팍팍 내보세요. 뭐 오늘 성령의 열매 배웠잖아. 당신 머리에 뭐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대?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 많이 한 거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면서 이렇게 막 염장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누가 이길까요? 염장 지르는 사람하고 성령의 열매로 막 이렇게 가면 성령의 열매가 지게 돼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충만해서 되어 있지 않고 권세를 가지고 막 영적으로 물러가지 않는 이상은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질을 돋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참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믿는 부부들끼리는요 더욱 그걸 잘 해야 돼요. 아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생활하는데 막 불 다 꺼버려요. 아이고 당신 믿음 좋다고 하더니 별것도 없구만 이렇게 염장 지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중 혼자 온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아유 저 남편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 저 아내랑 다녀서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혼자 다니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부부가 잘 믿고 있는데 그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막 그 고마움을 모르고 염장을 지르대면 아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가정이 잘 되겠어요? 남편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잘 되겠어요? 잘 될 턱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럽게 봉사하고 섬겨주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 덕분에 교회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불을 꺼버리고 채 잘난 척 하기는 나 안 해, 안 도와줘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가 확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뽑아내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발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래요. 여러분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내 안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 자꾸만 고민한 분들에게 지금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지 말래요. 세상에는 취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으로 취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자꾸만 취하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될까? 왜 나는 절제도 안 되고 왜 성질만 날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안 끊어서 그래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뜻이 보면 비틀거리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면요 비틀거리게 되고 일생이 비틀거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술을 먹어도 목사님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많이 잡수시고 교회 잘 나오시라고, 많이 잡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근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술을 많이 잡수시고 교회 못 나오시더라고요. 예, 술 많이 잡수시고 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려면요 앞에 것이 전제 조건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요거 하지 말고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소만 잘 짓고 습관을 좋게 들여서 처음부터 술 담배 안 하는 습관 잘 들이고 욕 안 하는 습관 들이고 빠긋빠긋 웃는 습관 들이고 말 예쁘게 하는 습관 들이고 이러면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습관 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망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들에게 경찰청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40, 50대 남자들 사망률이 세계 1위인데요. 술 때문에 대부분 죽는데요. 교통사고 64.5%가 교통사고 중에서 64%가 술 때문에 생긴 거예요. 폭력사고, 폭력범들의 62.9%가 술 먹어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사람들 63.2%가 술 먹어가지고 사람 죽인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탕한 것 때문에 돈도 못 모으고 이미지 상하고 인생을 깨끗한 이미지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고 싶은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말이죠? 누가 안 그러고 살고 싶은 줄 아냐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요 제 도움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요 진짜 이거 안 고쳐주면요 나를 종아리를 실컷 때려서라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맞는 거 두려우세요? 근데 고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다시는 그런 거 흉내도 못 내게 신경질을 쫓아내주시고 짜증도 쫓아내주시고 정말 한끗방긋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자꾸 신경질도 내다 보면 늘어요. 웃다 보면 웃음도 늘어요. 공부도 하다 보면 늘어요. 안 하다 보면요 공부도 줄어요. 책도 보다 보면 자꾸 책 보는 게 쉬워요. 안 보다 보면 책 읽기에 눈 빠질 것 같고 힘들어요. 성경책도 막 읽으면요 잘 읽어져요. 안 읽으면 어쩌다 보면 눈이 빠져요. 기도도 막 안 하다 보면요 막 졸리기만 해요. 기도 하다 보면요 잘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좋은 걸 심어야죠. 심는 대로 거둔다 보니까 좋은 걸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힘으로 안 되거든 성령님한테 고백하세요. 성령님 솔직하게 나 고백합니다. 나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살 길입니다. 내 성질머리 때문에 내 몸만 가지고 내 영혼만 가지고 주변에 다만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나 이대로 못 살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뜨겁게 성령의 임하기를 찬양합시다. 성령이 임해달라고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그리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성도들이 끄덕끄덕 하는데 목사님 근데 안 변하는 거 어떡할 거냐고 따지는 성도들 때문에 어떡할 거냐고 그때 성령님이 이 시간 기도하래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이 이 시간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풀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